네, 오늘 아침에 묵상할 말씀은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3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다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에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사사기는 여러 사사들이 이제 영웅적으로 이스라엘을 구해내는 이야기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스라엘은 늘 구해져야 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주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겨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이방 나라의 이스라엘을 넘겨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울부짖자 하나님은 오늘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해냈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바로 이런 이야기의 패턴이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패턴입니다. 이스라엘은 질리지도 않고 반복되는 신앙적 실패를 계속해서 거듭하는 모습을 사사기에서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반복해서 실패하고 그렇게 실패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반복해서 용서하시고 구원해 내십니다. 마치 누가 이기나 해보자, 내 실패가 이기나 하나님의 용서가 이기나 이렇게 겨루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읽을 때에 이스라엘의 실패에 집중해서 우리가 묵상을 할 수도 있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집중해서 우리가 묵상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하나님의 용서에 집중하는 편이 조금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어 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까지 도대체 이렇게 실패를 반복할까 하는 이 답답함으로 성경을 읽기보다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용서하시는 분일까? 라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경이로움이 우리의 가슴을 채우는 것이 조금 더 좋은 묵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은 인류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반복해서 실패하는 존재임을 우리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특별히 멍청하거나 특별히 바보 같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매일 실패하는, 매번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줄 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로 그 실패를 메꾸시면서 역사를 끌고 오신다라는 것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로 들어설 때마다 사사들을 보내고 또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또 심판을 경고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면 그만큼 경고하고 겁을 줬으니까 이스라엘이 좀 돌이켜서 잘 해봤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항상 그렇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들을 해옵니다. 아무리 선지자들이 외쳐도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예언자들과 선지자들도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그들은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실패를 기정사실로 정해놓고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반드시 실패할 거라고 답을 정해놓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실패를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조금 더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통찰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실패할 수 없다는 이 아이러니를 이해하고 있던 사람들이 예언자이고 선지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으로 그 빈틈을 메꾸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실패 뒤에 오셨다는 것은 아주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광야의 실패, 그리고 사사시대의 실패, 왕정시대의 실패, 포로 생활의 실패, 이 모든 실패 뒤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만큼 실패를 했으면은 그 실패의 과정 속에서 뭔가를 배우고 또 깨닫고 이스라엘이 조금이라도 달라지고 했어야겠지만, 이스라엘은 사랑이 절정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반복되는 실패를 또다시 반복합니다. 이것은 결정적인 실패입니다. 마지막 희망까지도 스스로 못 박아버리는, 스스로 내팽개쳐버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이 결정적인 실패조차도 다시 결정적인 사랑으로 인류를 생명의 궤도에 다시 올려놓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말입니다. 죽음으로 달려가는 인류에게 죽음을 극복하심으로써 완전한 승리를 고정시켜버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문을 열어두고서는 노루발을 세워두시는 겁니다. 다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우리는 반복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아브라함 때부터 하신 언약을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말입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마지막까지도 예수를 매다는 선택을 하는 그런 인간이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런 인간에게 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실패할 것이다. 그러나 답은 내가 주겠다. 너희는 실패를 선택하는 존재다. 너희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존재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극복해낸다. 라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거룩하게 빛나고 우리가 막 홀리하게 어떤 성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만 얻을 수 있는 답이 아니라, 그냥 아직도 우리는 실수하는 존재고 우리는 실패하는 존재고 우리는 실패를 선택하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놓지 않으신다는 그 복음의 내용이 우리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번 실패하는 나 자신을 비로소 용서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불안에 떨고 있고 세상 유혹에 매번 넘어지는 나 자신을 바라보고, 그리고 전혀 신앙적으로 자랑스럽지 않은 나의 모습을 확인할 때마다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용서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혹시라도 자신의 어떤 신앙적인 연약함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어 계시거나 마음이 어려우신 분이 계시다면은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는 마셔야 됩니다. 나 스스로도 위로해야 되고, 그리고 이웃의 등도 두드려줘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하신 일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리도, 창녀도, 그리고 십자가의 옆자리에 달려있던 그 강도마저도 그런 온갖 죄인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도 그 자리에서 한량없는 은혜를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패해 온 사람이고 앞으로도 실패하는 선택을 할 사람들입니다. 주님만 따르겠다고 다짐해 보지만은 그 다짐마저도 우리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스스로도 별로 원하지 않는 자신의 못난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매번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가 와서 너 예수 믿는다면서 너 도대체 왜 그러냐? 너 삶이 왜 그러냐? 라고 혹시라도 묻거든 낙담하지 마시고 아유 그러니까 말이야 하고
그냥 웃어 넘기면서 뒤통수 긁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민망하고 멋쩍게 웃고 다시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서 또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실패를 반복할 것이고 또 다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연약함 혹은 반대로 우리에게 어떤 고결함이 있더라도 그것과는 관계없이,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패자의 위치를 벗어날 수 없는 나약한 인간임에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부여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신분입니다. 이것은 큰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받은 은혜에 걸맞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말씀삼 공동체 모두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참 놀라운 기적이고 형언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덧입은 사람들답게 이제는 스스로를 용서하고 너무 다그치지 않고 자신의 고귀한 존재를 늘 확인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다른 이들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이 우리에게서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이 각 가정마다, 각 부서마다, 각 공동체마다 풍성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말씀 묵상과 7인 소그룹 사역을 축복하시고 말씀이 삶이 되는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여름 사역과 해외 선교 사역을 축복하시고 말씀 안에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는 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